12월 24일, 25일, 26일 이렇게 크리스마스 이브, 복싱데이 이렇게 이어지는 이 시기, 세상 많은 일반 사람들에게는 먹는 거, 마시는 거, 즐기는 거, 자기를 위해서 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Season of Food 아니면 Entertainment라고 할 수 있는데, 어제 운전을 하다 차 광고를 보니까 Christmas is for football이라고 써 있더라고요. 예. 보셨어요? 손흥민 선수 얼굴 사진하고 스카이 스포츠. 네. Christmas is for football이라고 딱 이렇게 써 있는데, 네. 이런 모든 좋은 것들, 이 세상에 밝은 것, 좋은 것을 있는 것은 그 시작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우리가 기억하고 기념하는 크리스마스의 진정한 의미죠.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 크리스마스는 하나님께서 세상에 주실 수 있는 가장 좋은 선물로 오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고 바라고 기뻐하고 찬양하는 절기가 됩니다. 이 절기에 저와 여러분 모두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하늘의 기쁨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이 되는 이유가 많이 있어요. 성경 전체적으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예수님 자신에게 있어요. 그가 어떠한 분이신지 예수님 자신에게 있고, 또 두 번째는 그가 하신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 일들이 그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세상에 주는 유익함에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고 싶다, 하나님을 보여달라 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실 것입니다. 여기 있다. 내 아들 예수를 보라 라고 하실 정도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세상에게 정말로 소중하고 귀한 선물로 오셨습니다. 믿으세요? 네, 그 부분을 성경에 다 있지만 가장 잘 표현해주고 있는 말씀이 오늘 봉독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분이 이미 다 외우고 있으실 말씀일 텐데 오늘 예배 안에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네,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듣고 하나님에게로 돌아오게 된 말씀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말씀만 우리가 정말 잘 묵상해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가장 큰 선물이 왜 되는지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하고 여러분이 한 5개 정도를 같이 생각해 보기 원하는데, 첫 번째로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좀 더 자세히 말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셨습니다. 사람이 주는 것은 뭐 좋지 않고 크지 않다는 뜻이 아니에요. 우리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주는 것, 자녀들이 부모님에게 주는 것, 남편이 해주는 것, 아내가 또 주는 것, 친구들이 주는 모든 선물들이 다 소중하고 다른 선물들과 이렇게 비교할 수 없는 절대적인 의미를 갖습니다.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도 다 절대적인 의미를 갖는 겁니다. 꼭 사람과 비교해서, 다른 선물과 비교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로 절대적인 의미를 갖는데, 특별히 이 하나님은 세상에 유일하신 하나님이죠. 이 세상을 만드셨고 생명을 주셨고 또 우리도 만드셨고 이 세상을 지금도 지키시고
한 사람 한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다 유익하고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고, 더 나아가서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무한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 여기에 나타나셔서, 여러분 앞에 나타나셔서 직접 무엇인가를 주셨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것이 정말로 얼마나 소중하고 귀하고 큰 선물일까, 그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주신 이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 자녀들 중에 하나가 아니라 하나님의 유일하신 독생자입니다. 독생자. 독생자라고 하면 아들인데 유일한 아들, the only son이죠. 유일한 아들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에는 본체상 하나님 아버지와 같다는 뜻이 담겨 있어요. 독생자. 본체상 같다 하는 말이 좀 어렵게 들릴 수는 있지만, 우리 어린이들도 본체상 같다는 말은 내용은 어렵지 않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 다 모여 있죠? 다 하나님인가요? 본체상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러면 다 사람이죠. 본체상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본체상 다 같다 하는 거죠. 그것을 하나님에게 이제 우리가 적용해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 독생자가 하나님 아버지와 본체상 같다 하는 말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이신 것처럼 그의 아들도 그렇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까 말한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무한하시고 영원하신 것처럼 그 아들도 그렇다 하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리고 아들을 본 사람은 아버지를 보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런 면에서 이 아버지와 이 아들은 언제나 영원토록 함께 계십니다. 그런 뜻에서 본체상 같다. 자, 하나님 아버지께는 독생자인 이 아들이 그렇게 소중합니다. 그렇게 소중한 아들을 세상에 주셨다. 그것은 무슨 뜻이냐 하면, 그 세상을 하나님께서 그만큼 사랑하신다 하는 것이고, 세상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수 있는 최고로 큰 선물을 받았다 하는 것이죠. 자, 세 번째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어요. 세상에 주셨어요. 근데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오늘 말씀이 전하듯이 심판을 위해서가 아니고,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고 구원하시려 합니다. 그리고 그를 믿는 자들은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이 구원 그리고 영생,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 우리 현대인들, 심지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에게도 굉장히 멀게 느껴질 수 있어요. 나하고 무관한 것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그렇게 가치가 크지 않은 것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더 좋고 가치 있는 것은 여기 있는 것 같고, 지금 여기서 말하는 예수, 구원, 영생, 이런 것들은 좀 멀리가 느껴질 수 있는데, 이것도 역시 우리가 잘 이해하면 이 세상에 뿐만 아니라 내 인생에도 가장 중요하고 가장 필요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다 길게 설명할 수 없는 시간이고, 오늘은 좀 짧게 간략하게 말하면 이래요. 먼저 이 구원과 영생의 배경이 되는 죽음과 멸망이 있습니다. 만약에 이 세상에, 아니면 우리 가정에 죄가 다스린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이나 죄가 다스린다 하면 그것은 어떻게 됩니까? 좋아지는 게 아니고 나빠지는 거죠. 그것을 성경은 멸한다, 멸망한다. 그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살았지만 죽은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숨이 멈추기 이전에
이미 사람으로서 마땅히 받아야 할 하나님의 영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과 단절되는 것을 말하고, 그리고 멸망이라고 하는 것은 이 단순히 이제 살아있는 몸이 숨을 잃는 거예요. 호흡을 잃고 의식을 잃고 생기를 잃고, 그래서 죽는 것만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오는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의 영으로 사는 이 삶을 얻지 못하고, 그리고 영원히 하나님과 단절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죽음이고 멸망이고, 또 성경이 말하는 영생과 구원의 배경이 되는데,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지금 말씀하시는 이 구원은 뭐냐 하면 그러한 상황에서 건짐을 받는 거예요. 죄의 용서함을 받고 죄로부터 해방되고, 그리고 죄를 가지고 다스리는 이 사망의 어둠의 권세에서 해방되고, 그리고 생명의 근원이신, 참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께 거하는 삶을 구원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받아서 성경이 말하는 대로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 알므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고 영원하신 하나님과 영원토록 함께 거하는 것을 영생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죽음을 넘어서 영원토록 이어지는 삶인데, 이것은 죽음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고 이미 살아있을 때 믿음 안에서 시작되는 삶이라는 것, 영생입니다. 자, 너무너무 좋은 것들이죠. 그래서 세상 모든 사람이 원하고 흉내도 내고, 그리고 모든 종교가 답을 제시하려고 구하는 것이지만, 우리가 믿기에 오직 예수 이름을 믿는 자들 안에서만, 그 믿음 안에서만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넷째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좋은 선물을 주셔요. 영생과 구원이라는 선물을 주시는데, 그 선물을 받는 길이 다름이 아니고 믿음입니다. 믿음. 믿는 자는, 누구든지 믿는 자는 이라고 하죠. 믿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높은 것을 요구할 만한 것을 주셨어요. 왜냐하면 그의 아들을 주셨기 때문에, 아까 말한 독생자 아들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더 어렵고 더 힘들고 더 비싼 거 이런 것들을 요구하실 수 있었겠지만,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것은 믿음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탄절이 정말 큰 선물이 되는 이유가 되죠. 여러분들이 아들을 얼마나 사랑합니까? 딸을 얼마나 사랑합니까? 그것을 주는 것에 대한 기대로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건 믿음. 자, 이거 믿음에 대해서도 우리가 많은 것을 얘기할 수 있지만 오늘 짧게 얘기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선물을 준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내가 이렇게 받기가 어렵다면 그것은 선물이 안 될 수가 있어요. 가령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 10 밀리언이나 되는 큰 대저택을 주는데 10분의 1만 내세요 라고 한다든가, 아니면 우리 학생들 같은 경우 어떤 좋은 대학에서 전액 풀 스칼러십을 줄 테니까, 전액 장학금을 줄 테니까 A스타를 5개만 받아오세요 라고 이렇게 한다면, 그것은 모든 사람이 다 받을 수는 있는 건 아니고 또 일부만 받을 수 있는 거가 되죠. 아무리 좋은 거라고 하더라도. 그런데 믿음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예수님이 이루어주신 믿음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이 믿음은 모든 사람에게 차별 없이 열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건강한 사람이든 가난한 사람이든 키가 큰 사람이든 또 작은 사람이든 물질이 많든 적든
성격이 내성적이든 아니면 외향적이든 능력이 많든 힘이 많든 적든 심지어는 죄인이든 의인이든 어떤 배경, 어떤 상태, 어떤 과거가 있다고 하더라도 모든 사람에게 차별 없이 열려 있는 길이 바로 이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은 겁니까? 그래서 저도 그리고 여러분도 믿고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는 길에 들어선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백성으로 받은 백성으로. 자, 그런데 이 길이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다고 해서 쉽다. 아니면 모두가 그 길을 택한다. 그거는 또 아니에요. 모두에게 열려 있지만 택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확실하게 보여준다고 해도 그것을 그 길을 가지 않는 사람들은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믿음으로 고백하고 말로만 이렇게 어떻게 하고 우리가 삶을 통해서 보여주려고 하는데 정말로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정말로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참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확실하게 보여준다고 해도 노 할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믿음이 쉬운 것 같지만 또 쉽지 않습니다. 제가 아는 사람이 있는데 이분은 가족을 따라서 교회를 계속 다녀요. 그리고 성경도 있고 그리고 대화도 하고 모든 노력을 다 하죠. 설득도 받지만 고백합니다. 솔직하게. 믿기가 어렵다고. 하나님보다 예수님은 믿기가 더 어렵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믿음이 그렇게 쉬운 것은 또 아니라 하는 것이죠. 또 믿음이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주어진 선물이라고 해서 이것이 It's not for nobody예요. 어려우면 지금 설명하기가 어려운데 자, 어떤 선물이 모든 사람에게 주어질 경우는 그 선물이 아무도 위하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보통 선물은 나에게 딱 내가 정말로 원하는 선물은 다른 사람에게 또 안 맞을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세상에는 그런 것들이 있지만 정말로 좋은 것들 중에는 모두를 위하고 또 나 자신을 위하고 각 사람을 위하는 선물들이 있어요. 우리가 코로나 때를 생각해 보세요. 록다운 때를 생각해 보세요. 지금 전쟁에 있는 땅들을 생각해 보세요. 그곳에서 모든 사람이 다 원하지만 각 사람에게 꼭 필요한 것들이 분명히 있는 거죠. 전쟁이 멈추고 평화를 회복하는 것, 바이러스가 끝나고 일상을 회복하는 것, 이것들은 각 사람을 위하고 또 모두를 위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베푸신 구원과 그 구원의 선물인 이 영생이 또 그래요. 이거는 모든 사람을 주어졌죠. 그 모든 사람은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두고 하는 말씀이에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으라 하는 말씀이죠. 그런 뜻으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고 그리고 그 길로 믿음을 주셨어요. 믿음. 그리고 도마에게 말씀을 하셨죠.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라고 말씀을 하신 것을 우리가 잘 기억을 하고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아직 없다면 생각해보고 있다고 하더라도 다시 한번 묵상하는 절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이 성탄절 선물은 받는 이에게 자유를 줘요. 무슨 자유였냐면 지금 말한 믿음으로 받을 수도 있고 또 믿지 않고 거부할 수 있는 자유입니다. 자, 이 선물은 사람이 아니면 우리가 잘했다고 해서 당연하게 받는 선물이 아닙니다. 또 하나님께서 억지로 주셔야 하는 그런 선물도 아닙니다. 그리고 이 선물은 싫은데 받는 사람이 싫은데 받으라고 강요하는 선물도 아니죠. 받는 사람에게 받을 수 있고 거부할 수 있는 자유가 있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가정 안에서 자라나는 모든 자녀들에게는 이런 부분들 있죠. 부모님들이 어느 정도 자유를 주죠.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자유를 줍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선물에는 어떤 당위성, 필연성, 강제성이 다 없고 오직 하나님께서 받는 자를 향한 사랑과 관심만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가장 필요한 것을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죠. 다만 선택의 결과는 있어요. 믿음으로 받고 믿지 않고 받지 않음에 대한 선택의 결과는 분명히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기를 그 하나는 죽음과 멸망이고 다른 하나는 구원과 영생이다. 그래서 이 말들을 잘 성경적으로 잘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한 것인데, 자, 이런 결과가 있다면 그것이 어찌 좋은 선물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가라고 사람들이 묻을 수 있어요. 자, 받으면 좋고 안 받으면 나쁜다 하는 그런 게 있으면 어떻게 좋은 선물인가, 어떻게 큰 선물인가라고 물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음 몇 가지를 얘기할 수 있는데, 첫 번째로 하나님은 최초의 사람인 아담과 하와를 대하실 때부터 이미 사람을 그렇게 대하셨습니다. 로봇처럼 다루신 것이 아니고 인격적으로 사람을 대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믿는 이에게 거부할 자유가 없는 것은 절대로 선물이 될 수가 없습니다. 선물을 주는데 내가 노할 수 있는 자유가 없다면 그것은 선물이 아니고, 세 번째로 이 자유에서 나오지 않는다면 그것은 참 믿음, 성숙한 믿음이라 할 수 없다 하는 것이죠. 계속 생각해 볼 수 있지만 마지막으로 하나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선물을 주시기 위해서 당하신 고난을 생각해 보면 지금 앞에서 말한 이 선택의 결과에 대해서는 우리가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세상에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믿음과 은혜로 받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도, 한국 사람, 지금 시대를 살고 가는 우리도, 부족한 사람, 연약한 사람, 죄 많은 사람, 우리도 그 좋은 구원을 받았다면 이 선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특징이 있어요. 그 특징이 뭐냐면 받는 이들 안에 머물고 그들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고 받는 이들이 받고 기뻐하고 즐기고 모든 혜택을 누리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그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전파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선물을 받은 것이고, 그리고 우리를 통하여서 나중에 올 사람들도 받을 것이다. 그런 선물인 것입니다. 그런 뜻에서 이번 성탄절 기간, 내일이 성탄절 25일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먼저 최고의 선물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각 사람이 인생에서 받을 수 있는, 하나님에게서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 다시 믿어지고 확인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나오는 기쁨과 감사가 여러분 삶의 가정에, 그리고 우리 교회에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의 선물이 계속해서 전달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제대로만 전달한다면, 그러면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전해지는 그 예수 그리스도는 그들이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될 것입니다. 이 성탄의 선물을 전하는 우리 교회 여러분 각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어서 거듭의 기도를 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성탄절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세상에 주신 가장 큰 선물이 되는 것인지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독생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구원과 영생을 위해서 주셨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얻도록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선택의 자유까지 주셨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이 말씀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허락하신 이 구원과 영생, 그 배경과 결과, 열매와 이 모든 것들이 내 삶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 잘 생각해보고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을 기뻐하고 감사하는 절기가 될 수 있도록, 날들이 될 수 있도록, 연말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새해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더욱더 큰 상태로 시작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